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84년의 생애 동안 1093개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 9,999번이나 실패하고 축전기를 완성하기까지 약 2만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가 하나의 발명품을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반복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틀린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축전기의 내구성을 실험하기 위해 건물 3층에서 축전기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연구소에 큰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실험기계가 모두 까만 숯으로 변했는데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한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가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은 늘 순항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건 결국 그 시련으로 인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실패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인생을 윤기 있고 생동감 있게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토마스 제퍼슨. 우리의 실패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30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5월 1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도 오후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 오후에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남북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지 생각해보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북 사랑방 시작합니다. 2030 남북 사랑방. (2030) 남북 사랑방, 남북의 청년들이 일상을 나누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세 분의 자매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2030 남북 사랑방. 오늘의 주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 북한에서도 도전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네, 있죠. 저의 도전은 인생의 도전이었습니다.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네. 제가 북한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각오로 인생에 대한 도전, 그런 좌우명을 걸고 중국을 갔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했더니만 그 인생에 도저히 도전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운명에 이끌려 살다가 남한으로 오는 것도 도전이었죠. 네,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도전이라는 좌우명처럼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북에 계신 분들도 그러면 들으시고 나서 각자 떠올리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도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남한에서 도전의 의미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나영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인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도전이라고 하면 꼭 막 시험, 막 취업, 그 다음에 되게 넘어야 할 산 이런 것들만 도전이라고 여겼는데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약간 한국에서 지금 챌린지 문화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북한 분들이 편하시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도전을 영어로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챌린지, 운동 챌린지 이런 거 손전화에 어플로 깔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인생의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하루에 1만 보 걷기도 어플에 깔려 있어서 1만 보를 채우려고 도전을 하고
영어 회화를 조금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문장씩 영어를 공부하는 이런 도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영역에서 조금씩 사소한 걸 만들어가면서 저를 좀 더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특히나 새해에 이런 도전들을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영어 공부, 네. 체력 키우기, 이런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영 씨도 이런 일상의 도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도전은 모든 도전들이 다 큰 도전이었어가지고 네. 최근에 도전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천국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잘 믿지도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다 생소한 것이었거든요.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일상이 좀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막 발버둥 치며 나왔던 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삶을 살 때는 인생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이 지금은 남을 위해 봉사를 해도 편하고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좀 이기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고 또 그 은혜에 제가 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도전을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북에서 오신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도전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맞아요. 있을 텐데 네. 두 분은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좀 신앙적인 도전이 좀 어려웠던 게 종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 북한에서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배워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서 선교사가 사과 따먹는 애를 뭐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청강수 가지고 머리에다가 도적하고 새겼다고 그런 걸 초등학교 1학년 때 꼭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진짜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종교하게 되면 종교는 나쁜 거야.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우리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개념들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음들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전입니다. 뭐 말씀하신 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 배울 때는 맞아 그런 교과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배웠던 것이 정말 한순간에 무색해진 지는 게 바로 이 정말 그 말씀과 찬양의 은혜더라고요. 분명히 저도 똑같이 배웠거든요. 북한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태국에서 처음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과 또 그분들이 행하시는 선행 그리고 또 그곳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이런 것들이 정말 순간에 제가 그 생각 전혀 안 날 정도로 정말 너무 위로가 되고 따뜻해가지고 저는 거기서부터 아예 처음 접한 교회인데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이구나, 따뜻한 것이구나.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해서 정말 사람을 믿기 쉽지 않았지만 교회만큼 내가 믿고 가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두 분하고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북에서 오신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여기서 살아가는 시작 자체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도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척박하고 모르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모든 삶이 도전이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 모든 것들이 되게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그냥 살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도적, 네, 청강수 그 기독교를 굉장히 나쁘게 각인시키는 맞아요.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뇌 작업한다고 들었을 때 저희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생각해 보면
북한이 거대한 종교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종교 집단. 그 김씨 일가를 숭배하게 하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면 이게 깨지게 되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깨지기까지가 좀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거기서 이게 교육을 막 하도 세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았던 교육들이 이게 몸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부감도 많이 들기도 했었고 또 이게 인생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 왠지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 키를 확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전하게 되면 그냥 인생의 전환점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서 기독교라는 걸 받아들일 때는 진짜 어릴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북에서도 듣고 계실 때 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처음 또 맞닥뜨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아니면 간간히 들으시면서 에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날마다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어떻게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네. 고민하는데 두 분의 이런 도전들과 과정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쉽게 다가가주길 좀 바랄 뿐이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대한 이런 종교라는 큰 집을 좀 쉽게 그분들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또 이게 사람이 내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좀 이기적이던 나가 좀 따뜻한 나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에 계시는 분들도 만약 진짜 통일이 됐을 때 이 기독교라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천사의 집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한테 쉽게 좀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서 앞장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남한에 온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또 교회에 가려는 그 첫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데 심지어 이제 뭐 북한 현지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더 와닿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진짜 많은 나라를 돌아서 오죠. 중국도 가죠. 미얀마도 가죠. 라오스 가죠. 태국 가죠. 몽골 정말 여러 나라를 걸쳐서 오는데 그 많은 나라를 걸쳐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헌신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 분들이에요. 솔직히.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너무 많이 봤고요. 저도 그 과정에 그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저분들은 듣고 보니까 가족들이 한국에 있대요. 심지어 어린 애도 있고 당장 출산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가족들과 아이들과 이제 그런 처가족들을 남겨두시고 북한 주민들 사실 일면식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헌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조금 약간 쉽게 다가왔어요. 아, 저분들이 정말 하나도 여기서 이렇게 헌신해도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을 한국 멀리 남겨두고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순교당하신 분들도 정말 있거든요.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분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작은 도전들이 일상의 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전이 또 도전의 씨앗을 낳고 더 큰 도전을 낳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남과 북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가
이런 도전을 나누고 또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분단의 그 장벽이 무너질 줄 믿거든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릴 때 우리 남과 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신 도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도전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면서요. 2030 남북사랑방 오늘도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